오래간만에 병성교회에 왔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한나 헌신 예배인데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또 회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40년 동안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집 짓고 오셔가지고 제가 첫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열심히 교회 잘 봉사하시고 건강하게, 원래 몇이냐고 여쭤봤더니 89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91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뻘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뵈서 너무 건강하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이세준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쪽 와서 목회하시는데 잘 섬겨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119편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책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화면에도 뜹니까? 네. 9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거기 보면 97번 전반절에 내가 주의 법이라는 말을 요사이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한다고?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물었어요. 하나님, 주님, 랍비님, 선생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모를까봐 물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분석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쫙 1부터 610까지 쓰고 그거를 다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서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성경책을 오랫동안 읽어서 율법 교사인데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613개의 조항을 요약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박수를 치시면서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요 자기가 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다고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돈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이 여리고에 있는지 이제 일 마치고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가는 텐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굉장히 길이 험하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여리고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근데 거기 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나고 시큰 두드려 맞고 돈도 다 뺏기고 그 옷도 뺏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됐어요. 피를 흘려서. 근데 지나가다가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말하자면 목사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날 도와주겠지 싶었는데 목사 이래 보더니 아이고 좀 많이 피를 많이 흘렸네. 내가 지금 빨리 예배 시간이 늦는데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런 아플싸.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다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을 목사를 돕는 장로님이 지나간 거라. 레윈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레윈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나도 지금 예배 기도 순서인데 그러고는 그 사람 빨리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줘야 하는데 안 고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이젠 죽을 지경이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마침 이제는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번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개같이 보는 사람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저거는 옛날에 저 외국에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전부 다 몸도 다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 신앙도 지키지 않고 저런 그런 인간들하고 저거는 날 버리고 그냥 갈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 들다 보더니만은 이래 보더니 이 사람 많이 다쳤네. 그러면서 그 싸매가지고 그다음 포도주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옷도 싸매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내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성껏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관 주인한테 내가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갔다 올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요 예수님하고 그 율법 교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뭐라고 말했죠? 대답을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율법 교사가 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도 가서 이웃 사랑하라는데 가서 이웃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어. 예수 시험하려는데 자기가 시험 쳐가지고 이 예수가 합격하나 안 합격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가 시험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시험하고 들어가서 세 사람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정답을 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은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는 말씀 잘 들어가지고 말씀을 잘 외웠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막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마르다의 동생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동생이랑 막 점심 준비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갑자기 어느 부엌에서 없어졌어. 어디 갔다 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르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님 내 동생 보고요. 예수님 말씀 그만 듣고 저 와서 저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제가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나? 나한테 위해서 음식 한 가지만 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여러분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신방한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막 준비하고 찢고 뽑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가 장로고 저희 엄마가 권사거든요. 그래 옛날에 신방하면 목사님 오신다 그래 막 소고기도 하고 평소에는 소고기도 안 하다가 막 고기도 하고 각종 과일도 하고 막 그래 준비를 하잖아요. 말하다가 그렇게 준비했을 거라. 준비한 것 같아. 그런데 마리아는 어미를 안 도와주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이냐면 마르다야 너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 여러분 마리아가 뭘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내 삶에서 드러나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97절 보자고요. 자, 9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 사랑한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 그럼 말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 이 세 개의 구절을 말씀의 시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묵상한다는 그 단어하고 오늘 97절에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까라는 말을 썼는데 하까라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다는. 그러니까 묵상하는데 가장 기본이 뭘까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그 어디 시내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나오면 최고로 좋아. 근데 여러분 바쁘시고 요새 일터 바쁘고 나이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한 300~400명 되거든요. 어린애들까지. 근데 새벽기도 10분의 1도 안 나와. 근데 제가 들은 이제 병성교회 더 많이 나온대. 야, 이거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새벽기도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별게 없습니다. 뭐 하나님 껴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포즈하고 막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소록소록 다 기록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여기 맛본다는 말인데 이 맛본다는 말이 여기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소리내어 읽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맛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면 침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국수 먹었거든요. 국수 먹었는데 국수에 김치를 넣었어. 근데 김치를 넣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왔어. 그러니까 국수 먹다가 떡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수를 먹었는데도 또 떡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침이 꿀떡 넘어가잖아. 그게 선하심을 맛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돼.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10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도 꿈에도 안 꿨어. 근데 제가 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원래 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하는 말씀이 어느 날 책상 앞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독일어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읽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읽었는데 점심이 다 됐어. 그런데 집사람이 보니까 아직도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전공 공부는 안 하고 성경책만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심을 또 차려주니까 점심 먹고 또 성경책만,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드디어 오랜 세월이 걸쳐서 제가 목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대학교 가려면, 여러분,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3년 과정을 마치고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울대학교 다닌 사람들 막 떨어져. 그런 애들 너무너무 많아. 서울대 연고대에 나올 출신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제가 있는 일산이라는 곳에서부터요, 광로로까지가 한 40km가 돼요. 근데 거기 아침에 말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 차를 가지고 말이에요. 차가 7시만 되면 서울에 강변북로가 다 콱 막혀가지고 차를 못 다녀요. 근데 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차니까 말리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5시에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성경 테이프를 암송 구절을 막 외우면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에 도착하면 5시 출발하면 6시 도착을 해. 그 6시 도착하면 거기에 아침에 6시 반에 신학교에서 아침을 줘요. 신학생 기숙사가. 그럼 아침 먹고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저녁 12시까지 공부하는 거야. 근데 뭘 공부하겠어요?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어. 1년 내내 성경책만 읽어요. 성경에서 안 읽을 때는 뭐냐면 주일날만 안 읽어. 공휴일만 안 읽어. 나머지는 매일매일 나와서 뭐 내 생일이고 아내 생일이고 아버지 생일이고 뭐 그런 것도 아무도 없어. 그냥 1년 내내 성경만 읽은 거야. 성경 읽은 거 어떻게 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게. 하나님께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보고, 야, 얘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야,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효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99살인데 매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요. 제가 전화 귀찮으면 제 집사람 사모가요. 여보, 전화할 시간입니다. 그럼 꼭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강 목사구나. 이래, 우리 엄마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날 사랑한 줄 알아. 여러분, 부모가 목소리만 들어도 자식이 부모 사랑한 거 알죠? 내가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달고 오면 그 말씀 아침부터 밤새까지 읽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성교회 성도들, 말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제가 새벽 기도 주고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3군데를 읽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입이 붙들어가지고 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나 그런
표정인데 이제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교인이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 어디 찾냐면 아침부터 성경 찬 소리가 막 책장 넘기니까 막 소리가 들려. 여러분 책장 넘기는 소리를 주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화면 이거 떠가지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화면 봐야 될 때 있지만 아직도 눈이 좋으시면 화면 보지 말고 성경책 보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화면이 고장났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박수를 쳤어. 이제 교인들 성경책 가져오겠구나. 화면이 뜨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거라. 여러분 성경책 안 가져오면 성경책 안 봅니다.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그래 성경책 보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고양이나 뭐 이런 거 키워보셨죠? 개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봉화라는 데서 자랐거든요. 근데 기름빵을 했어요, 우리 집이. 기름빵을 했는데 명절에 뭐 설날이나 뭐 이렇게 명절 때 이제 그래도 소고기다 종육점에 가서 소고기도 사가지고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비나 이렇게 산다면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개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 암개가 있었는데 멜이라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놈이 탁 그래서 한 뼈다귀를 한 서너 개 던져주면 얘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탁 받아가지고 마루 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한 2개는 막 흙을 파가지고 묻어놔. 2개 묻어놓고 하나만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딱 손을 딱 잡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흉내를 한번 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혀를 가지고 맛있겠다. 그렇게 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그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는 말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이 맛있고 음식이 맛있겠어요? 아이고 이거를 말씀이라고 이걸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목사가 나에게 이 말씀하는데 귀찮은 말씀 줬네. 아유 내가 이런 말씀 내가 나는 그래도 나에게 좋은 말씀이나 주지. 그러면 그 말씀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말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말씀 주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잖아요.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3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여기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구 그러잖아요. 구구구 그러죠. 우리 아파트 제가 우방 아파트 살거든요. 우방 아파트에 차를 세워놓은 말이에요. 나무 밑에 세우면 안 돼. 이놈의 비둘기가 말이에요. 그 앉아있다 구구구 하고 똥을 걷어 놓어. 그러면 그 똥 치우냐면 비둘기 똥이 너무 독한지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면 그다 놔두면 부식해요. 근데 비둘기 우는 소리가 구구구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구구라고 반응하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시편 119편 9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막 안싸고 안차려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날마다 양식을 먹어 삼시세끼 먹어가지고 건강하면 우리 김 권사님 89세인데도 다리 수술, 내 두 쪽 다 수술한도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삼시세끼 잘 먹고 걸어 다니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죠? 날마다 병원 가서 수술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잘 운동하고 잘 교회 다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누구나 개인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제사장한테만 있어.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인쇄를 한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양피지에다가요 다 일일이 썼어요. 제사장이 일일이 다 써가지고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라는 게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5권의 뭉치가 있어.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가 5개가 있어. 그 두루마리를 더 써가지고 교회에다가 목회자 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면 두루마리 창세기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권사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말씀 읽으면 교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랍비나 목사가 나가서 설교를 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래도 그중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지킬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벽을 다시 보수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벽을 보수하는데 그때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벽을 보수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7월 달에 성전 끝나고 나서 성전 벽이 예루살렘의 벽이 보수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느헤미야 8장이 나옵니다. 8장이 나오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성경 박사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근데 거기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영어로 워터게이트라 그래.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때 에스라가 특별하게 만든 강단 이렇게 높이 된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책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읽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 읽을 때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옆에 있는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말하는 말을 다 잊어버렸어. 우리나라 자녀들이 말이에요. 미국 가서 한 10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애들이 100년 지나고 나서 부모들이 한국말을 안 가르치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라.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역해줘가지고 그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에 부흥사들 와서 하면 부흥사들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 강사들 와면 한국말로 통역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통역자였어요. 통역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3절이면 귀를 기울여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주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안 읽어. 말씀대로 안 읽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에? 목사가 말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목사를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제일 안 들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하는 말씀 제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교인 중에 아무래도 저만큼 우리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제일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열심히 가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교인들 말이야,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하나도 회개를 안 하네, 이것들이. 이게 말이야, 하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 마음도 반응도 안 하고 할렐루야 대답도 안 하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강 목사, 니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니는 지킬 거야? 근데 나는 교인들이 지키냐 안 지키만 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구를 책하시겠어요? 저를 책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설교하는 저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내가 경륜이 이만큼인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얼마나 하는가 보자. 딱 이렇게 딱 하고 말이에요.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은퇴하셨는데 딱 이렇게 딱 내가 설교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내 설교하는 이렇게 듣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겸손하게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분 직접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슬그머니 내리더라고. 그 요새는 어떻게 하신 내가 더 이상 안 봐요. 한번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가요, 죄송한데 오늘 지금 끝나고 나서 오래간만에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요, 와서 우리 뭐 차로 대접하면 차도 마시고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뭐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갑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죄송한데, 근데 여기 보면 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세 가지만 말씀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자, 9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계명이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마음의 밭에 심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의 비유를 할 때 말씀을 밭에 뿌려진 비유와 표현을 하셨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게 되고 읽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 마음밭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문제 없는 인간들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국가적으로 문제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환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결해 주자가 내 마음속에 원수가 이겼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막 죽이니 잘리니 그러면서 날마다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뭐 계속 괴롭혔어요. 막 다 울러싸기도 하고요. 죽을 기회를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 사랑하니까 그 시편 19편인가 29편에 보면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게 되는데 원수들의 벽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뭡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원수보다 지혜로운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9절에 보면, 자, 9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속 그래 또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사랑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력이 올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옳은가 이게 그런가, 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내가 저 사람 만날까 아니면 내가 여기다 투자할까 여기다 투자하지 말까. 여러분 그거 날마다 판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하는데 명철함이 뭐보다 낫다고요? 세상의 스승보다 낫대. AI보다 훨씬 낫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박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건강 정보보다가 텔레비전 맨날 보면, 요새 맨날 텔레비전 보면 건강 아침에 나오면 전부 다 건강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전부 다 건강 이야기만 날말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스승보다 낫대.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세상이 더 재미있으니까 세상에 가고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제가 이래봬도요 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세상의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 보니까 세상의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니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10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른들보다, 어른들의 지혜보다 낫대요. 여러분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외할머니를 30년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92살, 93살에 돌아가셨는데 90살까지 저희 집에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외삼촌, 우리 엄마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아, 나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 갈란다. 시큰 우리 엄마가 돌봐주고 효도를 했는데 죽기는 우리 그 외삼촌한테 가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저 그래서 맨날 저희 집에 같이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30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요, 대학생 시절에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산 타는 거를. 산 타는 좋아해가지고 설악산을 제 친구랑 설악산에 1월 달에 갔어요. 근데 내설악에서 산을 해가지고 동반해가지고 봉자말 걸어서 소청동 대청봉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천불동 계곡을 지나서 외설악에 설악동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말이에요. 영하 38도였습니다. 근데 장비가 그때 80년도로 기억하는데 장비가 부실해가지고 이 손이 다 얼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겨울 밤에 그 봉정암이라는 데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뜨거운 불을 이렇게 탁 접히는 이 손가락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푹푹 튀어나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동상이 걸렸어. 한 2도, 3도 동상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에 집에 왔는데 이게 막 쓰리고 가리고 여기 막 진물이 나고 이게 어떻게 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보더니 야, 이거 잘못하면 손가락 잘라야겠네. 이 정도로 심하게 돼. 그래, 뭐, 10% 잉크 같은 걸 찍어주면서 뭐 낫는다고 그러는데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래 보더니 우리 엄마 보고 말해요. 우리 외할머니 영주 사람이거든요. 야야, 그 시장 가서 해삼을 사가지고 와라. 살아있는 해삼을 사가지고 와.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살아있는 해삼을 막 꿈틀꿈틀 해삼을 사왔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더니 뚝 자르래요.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손에다 묶으래. 살아있는 해삼을. 그래서 손가락 묶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저녁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 해삼이, 딱딱한 해삼이 흐물흐물해졌어요. 마치 코를 푸듯이 흐물흐물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 여기 있는 도끼를 다 빨아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해삼하고 며칠 동안 놀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해삼하고 놀았어요.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니까 아리아리해.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이 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 뭐라고 하면 이 노인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교회처럼 병성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들이 많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교회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지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50대 초반에 신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앞에 교회 강단에 서거나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제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참다운 지혜가 있다는 지혜가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우리 병성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나는 종일 작은 소리와 함께하면 원수보다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판단력보다 하나님이 주신 판단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